오늘 이제 민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는데 이 쓴뿌리의 어떤 치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쓴뿌리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민 목사님께 마이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제가 설계했던 제목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달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주제는 조울증이 과연 하나님의 선물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울증이 이 고통을 주는 질환이지만 하나님 선물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그 조건이 있죠. 그게 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에는 마음의 쓴뿌리와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치유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의 쓴뿌리를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불안과 화, 분노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신경 조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항상 이제 찬송가나 설교에서 듣는 게 이제 평안이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 또 진정한 기쁨의 감정을 누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향유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관련되는 성경 구절은 이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쓴뿌리는 자신도 괴롭게 하지만 타인들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럽게까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5절 이전에 바로 이제 14절을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 구절은 이제 그 캐톨릭 신자였던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동안 즐겨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특히 민주화 운동할 때 그 중앙정보부 의원들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예, 그런 보호하심을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이 아둘람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그 순서는 첫째는 이제 기게스의 반지의 신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신화를 좀 도입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마음의 쓴뿌리,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마음의 쓴뿌리는 무엇이고, 또 조울증 환우의 그 몸 상태에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런 그 마음의 쓴뿌리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건지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내수용 감각이라고, 이제 내부 수용 감각이라 해서 자기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기가 의식을 통해서 이제 느끼는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감정인지, 예, 불능, 감정인지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이나,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과 미움, 전에는 제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그 몸을 이런 마음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기게스의 반지, 이거는 이제 플라톤 국가론에 나오는 신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 사람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또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또 플라톤의 철학은 중세 시대의 그 카톨릭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성경에 주로 이제 형상이나 이데아 같은 용어를 이해하는데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신화의 내용은, 이 좌측의 그림에 보면은 이제 양치기 기게스의 요술반지, 이 그림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구글에 들어가면은 기게스 반지 입력을 하면은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용을 한 거고요. 에, 우측에 보면은 이제 그 기게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야기의 줄거리가 나옵니다. 그 기게스라는 훌륭한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양치기라는 사람이 이제 기게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연히 동굴에 가서 아주 신비스러운 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반지를 돌리면은 이제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투명 인간으로 되는 거죠. 자기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결국 이제 왕비를 유혹하고 왕비를 범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결국에는 왕권을 이제 손에 쥐게 됐다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 기게스 신화가 주는 교훈은 어떤 거냐 한 거를 좀 보시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그 신비스러운 반지가 주어진다면은 과연 현대인들이 무엇을 먼저 할까요? 제가 이 신화를 보면서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본 게, 아마 지금 가난에 찌들어 아주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반지를 끼고 은행에 몰래 들어가 금고를 털어가지고 이제 현금을 탈취할 수도 있겠다. 예.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정적의 그 사무실이나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비밀을 캐내가지고 이제 자기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또 아름다운 여자를 탐닉하는 자는 그 여인의 방에 들어가서 강제로 성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대인들에게
이 기계스의 반지가 주어진다면은 그, 그 부자의 그 탐욕스럽고 부유한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임꺽정이나 뭐 홍길동이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얼마나 있을까? 예. 한번 우리 각자가 이 기게스 신화를에서 나오는 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먼저 뭘 할 건지 하는 거를 좀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화의 교훈은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와 능력이 주어질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선한 목자인 기게스는 반지를 돌렸을 때 갑자기 옆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 투명 인간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돌렸을 때는 평상시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를 끼게 되면은 타인의 집에 있는 재물을 훔칠 수도 있고 몰래 여인과도 사귈 수도 있고 또 타인을 살해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에, 에, 그 정의의 측면에서 가만히 우리 인간을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올바른 사람이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을 도덕적인 사람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 이제 자발적인 올바른 사람은 없고 인간은 원래 본래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확실한 이제 증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게스 신화에 대한 거 자료를 찾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의 쓴뿌리나 이 기게스 신화에서 알려주는 거는 결국 우리 인간이 이제 본질상 타락한 존재라는 거를 이제 그 알 수 있고 그런 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고 어, 그리고 선악과는 신학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의 순정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문제인데 이 시험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이제 탈락이 된 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수심이 생겨서 그 결과로 인간 자신이 예, 선악의 주체가 돼서 마음이 이제 부패해졌다. 이게 이제 악의 뭐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성경에 66권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을 이제 계속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고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인간은 누구이냐 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제 모든 시대를 관통하고 인류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결국 인생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 아닌가 하는 일을 예,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한 가장 쉬운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럴 때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한 가장 쉽고 더 본질적인 질문은 자기가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권력인지 재산인지
또 자기 자식의 성공인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정체성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그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사회 공부를 하면서 사회 그 사회라는 그 교과서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 같은 위대한 뭐 전쟁의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뜻이 있는 곳에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결국 이제 그 순교자란 것을 제가 뭐 사실 누구한테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순교자의 그 선교사나 순교자를 볼 때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이제 중요하다 생각지 않잖아요. 결국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한 삶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들 바치는 그분들한테 그게 뭐 정체성이겠죠. 근데 일리를 들어서 쓰나미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일본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때 어떤 농부가 자살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정체성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의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고 실제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은 한 해 동안 지은 농작물이 쓰나미에 의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게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살 가치도 없고 의미도 못 느끼고 그래서 결국 자살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하지 않은 인간의 부패성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진정하지 않다고 깨달은 그 진정한 인간의 고백은 뭐냐? 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이게 가장 인간의 존재한테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나 크리스찬의 가치관이겠죠. 그러나 뭐 타종교이라든가 기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뭐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하자면은 그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음의 쓴뿌리가 뭐냐? 제가 마음의 쓴뿌리는 그동안 그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의 이 내용은 그 마음의 쓴뿌리라는 내용을 총 정리해서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쓴뿌리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타인들하고 하고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자기 모습을 이제 합리화하는 게 이제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이제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악인의 뭐 속성같이 안 보입니까? 예.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은 가장 큰 거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그 잘 나가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갖고 있고 저 사람보다 못났지? 그리고 경쟁심이 너무 심화되다 보면은 이제 시기심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뼈아픈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제사를 제대로 어,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한 그 시기로 인해서 그런 인류 최초의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셀프 이미지, 자화상 이게 이게 왜곡돼 있고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이 비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명예를 손상시키는 암살자의 성향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쓴뿌리가 있는 자구나. 자신도 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어, 괴롭게 하고 또 더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쓴뿌리는 지옥의 씨앗으로 점점 나빠져서 없어지지 않고 아주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삶의 그 태도나 그분들의 그 속성을 보면은 일단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관심이라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제가 무관심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고집스럽고 또 셀룩한 태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또 기피하고 있고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남들 비율을 잘 맞춰서 자기가 뭔가 취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죠. 또 때로는 이제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거칠게 비평도 하죠. 그러면서 비난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 나누거나 돕는 것을 이제 기피하는.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의 이게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아들남 우리 하늘 가족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제 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완전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쓴뿌리의 이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세계에 살고 있냐면 생전 모두 세계에 살고 있죠. 그 반대는 이제 에, 가능성의 세계, 믿음의 세계, 또 믿음 모드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생전 모드에 이제 존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산길을 가다가 아주 험상궂은 멧돼지를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 멧돼지하고 싸울 거냐 도망갈 것이냐 이게 순간적으로 이거 판단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몸의 몸과 근육이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어서 우리 뇌의 최상층부인 전두엽이 이제 작동이 중지되고 또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신경계의 균형이 깨져서 생존을 위한 활동 이외 모든 생리적 활동을 이제 중지하는 거죠. 그 얘기는 산소와 영양 흡수를 멈추고 또 노폐물과 독소 배출도 중지해 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몸에 나쁜 거는 배출해야 되고 또 영양은 섭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생리적 활동을 중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그 전두엽 상층부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번영계 감정을 담당하는 그 두정엽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서 온몸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이 결정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 이걸 프리지라고 그러거든요. 프리지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얼어붙은 상태. 그래서 이제 몸과 근육이 지속적으로 이제 얼어붙을 경우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제 발전한다고 그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멧돼지는 누구이고 또 무엇인지 아마도 자녀가 조울증으로 이제 힘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사람 구실 못할까 봐 전전 근거하는 게 멧돼지 아닐까. 또 자신의 건강이 염려가 되는 그 건강 문제도 이제 멧돼지가 될 수 있겠죠. 또 그 지금 시니어 세대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충분한 재물을 좀 모아놔야 되는데 그걸 또 모으지 못한 것도 멧돼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상황은 정말 다양하고 또 각각 다릅니다. 그럴 때 이 멧돼지의 종류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우리가 멧돼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 건지 우리 생존 세계 관점에서 이제 한번 바라다보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은 예,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자에 대한 몸 상태를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도망갈 거냐, 싸울 거냐 이런 거를 결정을 못하고 그냥 자기 몸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있을 경우, 고정될 경우, 즉 얼어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신경화학 반응으로 이상 호르몬인 저 코르티졸이 분비되고 또 상황을 위협적이거나 불안하게 해석하면은 편도체에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무의식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분노를 일으켰던 일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또 스트레스의 반응을 일으켜 질병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내분비계는 이 감정의 근원인 세포 기억에 의해 우선 영향을 받아 위장 체계에 일차적으로 어, 영향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 자기가 자기를 보는 셀프 이미지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하- 실패자로 이제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책과 자기 비난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울증 환우들의 이제 몸의 이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과연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이걸 어떻게 치유할 건지, 에, 한번 어떤 팁이 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몸의 긴장이나 촉감, 움직임은 마음속으로 불러내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인데 1930년대 삼중불구 헬렌 켈러는 잘 아시죠? 눈 멀고 귀 멀고 또 벙어리. 근데 이 사람은 그 몸 동작이나 그 느낌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이 아니고 기억이나 상상 속의 지각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용 그 스튜디오, 그러니까 무용하는 스튜디오를 수차례 방문도 했고, 그 피아노 위에 자기 손을 얹어서 피아노 건반의 그 진동 이거 느끼면서
그리고 얼굴과 손으로는 공기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음악을 들었다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그 몸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던 이제 헬렌 켈러는 장님이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과연 그 도약한다는 것이 어떤 거죠?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선생님한테 헬렌 켈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약이라는 건 점프겠죠.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손을 허리에 붙인 채 갑자기 그대로 공중에 띄어 이제 올린 거죠. 그럴 때 이제 헬렌 켈러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가 똑같지? 공중으로 손을 뻗으면서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켈러는 어떤 관념이 의식 속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을 느꼈고 이런 종류의 정신적인 도약을 자주 경험했다고 합니다. 7살 때는 이제 말을 이 사람이 장님인데 처음으로 말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침묵과 암흑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그 몸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나 어떤 기억이나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 속의 지각을 통해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그 내 내부의 그 뭐 호흡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신경 쓰고 있지 않는 어떤 내장 기관들 또 뭐 심지어는 이제 잠을 잘 못 잘 때 왜 잠을 잘 못 자지? 이럴 때 이제 그 우리 내부 신체의 그 부위의 각각의 기능들을 내가 하나하나 의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내가 몸이 다시 깨어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부 감각, 몸의 감각이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에, 에, 그 이번 주제는 이번 달에는 어, 그 이번 달에 이어서 다음 달에 두 번째 강의 때 좀 다 마무리할 거고 이게 내수형 감각이라는 게 이거 신체 감각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박 변이도라든가 호흡법이라든가 내수형 감각 회복 방법 이런 것들을 그, 그 제가 지금 배운 거는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가 이제 그, 그, 그 편도체는 안정화시키고 편안, 그 다음에 전두엽은 활성화시키라. 이런 주제 가지고 그 동영상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해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내가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 조울로드를 이제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 내수형 감각이라든가 몸을 깨우기라든가 뭐 어떤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그 치유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몸에 대한 거는 그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의 그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저 이소령님께서 우리 카톡에 좀 올리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매우 치유하는데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그 제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저도 제 마음에 쓴뿌리는 무엇일까? 또 아직 그 쓴뿌리가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게 뭘까? 그런 것들을 또 어떤 영역이 좀 더 그런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있는 마음의 쓴 뿌리를 먼저 알아차리고 내면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전환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 이제 성경적인 의미의 마음의 쓴 뿌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처나 트라우마보다도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지고 또 거역하고 거부하고 이제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되게 이런 게 상처 속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쓴 뿌리를 좀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보지만 공감도 안 되고 또 오히려 거기서 문제점만 찾아내려고 하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쓴 뿌리를 먼저 알아차리고 내면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전환하면서 살게 하소서 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목소리로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 그 두 번째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두려움, 부정적인 믿음, 분노, 죄책감 등의 파괴적인 감정이 주는 그 생존 모드로 살지 말고 성령과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의 모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해서 우리가 그냥 그 마음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그냥 덮어두고 그냥 생존 모드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모드 성령과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 그 믿음의 모드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모드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좀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의 쓴뿌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쓴뿌리까지 된 것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상처나 트라우마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좀 방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이 정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은 그 가시밭으로 무성한 그러한 밭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더욱더 이 치유받고 또 해결함 받는 그러한 일들 늘 있게 도우시고 또 내적인 어떤 더러움들을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틈탈 수가 없게 우리가 이 내면 관리를 잘하는 믿음의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